샬롬, 샬롬, 샬롬. 예루살렘에 예수와의 샬롬이 있기를 바라고, 또 대한민국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온 열방에 예수와의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모스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예수와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듣고 또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7장 말씀입니다. 7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증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의 내용 중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모스하고 그 다음에 아마샤라는 그 베델 성소의 제사장하고 아모스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넷째, 다섯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개의 그 환상을 우리 읽었는데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하셨고, 계속 메시지를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면 아모스가 중간에 중보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중보기도, 그리고 중보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중보기도의 능력에 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어디인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첫 번째 뭘 보이셨냐면, 하나님이 지금 보이셨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아모스에게 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지금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아모스에게 이 장면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뭐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방식이 됐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인 게 뭐냐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왕에게 바칠
그러니까 왕에게 바칠 것을 베고 난 다음, 그러니까 왕에게 먼저 바쳤어요. 처음에 왕에게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것들을 이제 키웠는데, 이 왕에게 바칠 것을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싹이 움틀 때,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먹는 거냐면 이제 백성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뭘 하나님께서 일으켰냐면 뭘 키우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메뚜기. 메뚜기 때가 한번 닥치면요, 그냥 애굽에서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메뚜기 재앙을 지금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 처음으로 글 쓰는 선지자들 중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말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모스를 그냥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지. 지금 우리가 짧게 문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아모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 심판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철회하신 거예요. 여러분, 철회는 취소하고 다르죠. 철회했다는 얘기는 언젠가 또 올 수도 있어요. 완전히 이게 취소되기 전에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건 계획하신 거잖아요. 이미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을 철회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불의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아니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하든 어떤 사건들을 접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린 그 사건들을 보고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때 온유한 사람들은 뭘 합니까? 온유한 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자는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모스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이었냐면 불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이에요. 그래서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지금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야곱이 연약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여기 두 차례 계속해서 아모스가 기도하는 것 중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기억했던 게 그거예요. 야곱이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었을 때, 정말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를 지나서 도망쳐서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을 때, 삼촌의 집에 위탁돼서 그렇게 살았을 때,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또
그 모든 여정, 자기의 그 여정을 지나왔던 그 연약한 야곱, 그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고, 또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겼고, 또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했을 때, 또 우리가 가난했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썼던 그 순간들, 그리고 정말 고난 중에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 정말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아모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돼서 살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만나셨고, 그런 우리를 구출하셨고, 그런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데, 그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었을 때. 자, 이 아모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 간절한 기도를, 아모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가뭄, 이 불에 대한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리하셨습니다. 자, 근데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중보기도가 이렇게 강력한데, 중보기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세 번째 환상을 보면 다림줄 환상이 나와요. 자, 두 번째 환상에서는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 세 번째를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기도할 틈이 없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자, 다림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 실에다가 그 뾰족한 추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를 매달아 놓으면 이 담장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처음에 쌓을 때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쌓은, 그리고 이 성벽을, 추를 내려보면, 다림줄을 내려보면 이게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붕괴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다림줄을 놓고 이 사마리아를 측량해서, 사마리아를 측정해서 다림줄하고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공의와 정의의 다림줄에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다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는 지금 아모스가 중보기도할 틈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징계를 철회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계획을 철회시킬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처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의 한계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중보를 해서 어떤 심판이 철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이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다림줄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예를 들게요.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돌아오도록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대단해서도 아니라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심지어 성령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세요. 돌아오도록.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세 번째 다림줄 환상처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중보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에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이 주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렇게 달려가면.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아모스와 아마샤의 이 대결의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이 도저히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봐주실 수 없는 그런 이 북이스라엘 상태가 되었구나를 그 다음 10절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누군가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야곱이었을 때 그때를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조차도 처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뭡니까? 중보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철회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다림줄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무차별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지만 또 중보기도의 한계, 그것은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 심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시간들을 벌어주시고 그 기간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람,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이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이신 이 환상,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처리하실 만큼 아버지 아모스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드려졌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드려졌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위해서,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사람들 위해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중보기도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어도 아버지 중보기도조차,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야곱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보셨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아버지, 이전에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 모든 순간 우리가 기억하여 그 처음 그 사랑들을 잊지 않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살아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세계의 환상을 다시 한번 가르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먼저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처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들을,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들을 기억하여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있고, 중보하고 있는 또 여러 열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늦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또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정말 기도하는 거 우리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예수와를 진실로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중보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물 쓰이는 모든 곳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신,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루살렘과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